더군다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원칙이 더더욱 우리 시대 가운데 분명함으로 선포되어져야 함이 분명하고요. 또한 우리가 묵상한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예민한 문제인 이혼에 대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앞에 스크린이 되어 있는데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란 뭐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소위 고대 근동의 문헌에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남편을 망신 주는 거. 뭐 공개적인 자리에서 남편을 뭐 욕했다거나 뭐 뒷담화를 깠다거나 아니면 남편의 명예와 위신을 깎아 먹는 그러한 언행들이 그 당시에 남편을 망신 주는 게 이제 발각이 되면 이거 수치스러운 일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좀 웃기는데요. 우리가 볼 때 웃기는 건데 집을 자주 비우는 거. 별로 안 웃깁니다. 자주 비우면 좋잖아요. 자, 집을 자주 비우는 거.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근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사고 속에 이제 여성은 아무래도 사회의 생활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것에 뭐 거의 모든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는 것 자체가 수치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남편의 재산을 낭비하거나 다 이제 까먹는 거. 이거는 좀 납득이 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출 뭐 이빠이 받고 카드 돌려받고 뭐 이런 거. 재산을 낭비하거나 탕진해 버리는 것, 수치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것.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수치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배교예요. 배교. 신앙을 결혼을 할 때는 신앙 가운데 함께 있었는데 아이고 이 여편네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다른 뭐 엉뚱한 우상을 뭐 섬긴다거나 다른 이제 종교를 이제 갖게 되는 그런 배교 신앙을 달리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있는데 이건 정말 주관적인 건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섯 번째가 뭐냐면 여성스럽지 못한 거. 이 진짜 주관적이에요. 뭐가 여성스럽지 못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남편이 느끼기에 아니 이 여자가 뭐 이렇게 너무 여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는 그 느낌. 희한한 느낌이죠. 여하튼 일곱 번째 남편이 생각하기에 참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너무 주관적인데 여하튼 간에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 수치되는 일이다라는 그런 항목 가운데 이런 문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쨌든 남편의 입장에서 이 수치스럽다 여겼을 때에 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혼 증서를 이제 써 준다는 것이죠. 자, 이혼 증서 말로 때우는 게 아니고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공증을 하는 거죠. 공증. 말 그대로 이제 증서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사회 시스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생존의 기본 권리를 이 이혼 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그를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이제 내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2절 같이 읽을까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이제 이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재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예, 재혼의 여지를 이제 두는 거예요. 재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3절로 한번 가보시죠. 자, 그렇게 재혼을 했어요. 좀 잘 살면 좋았겠는데 오늘 3절에 보면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두 가지의 상황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재혼을 했어요.
행복하게 잘 살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불화가 생겼고 미워하여 다시금 이제 이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또 하나의 경우는 무엇입니까? 이제 남편이 사별한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둘째 남편이라는 용어입니다. 이제 3절과 4절에 이 용어들이 나오는데, 자, 둘째 남편,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의미하는 단어임은 분명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재혼을 했으니까 둘째 남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결혼한 것이 남자에게든 여자에게든 그 인생에 있어서 기준으로 계속 남아서 끝까지 그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의 의미로서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세 번째다 순서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 더 본질적인 것은 둘째 남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그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결혼이 지나간 가거라고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의 인생 가운데 기준으로서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거꾸로 뒤집으면 결혼은 우리가 지난주 성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이 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어떠하든지 간에 둘이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갔다는 그것에 대한 하나됨의 고귀함을 이혼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설령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그 결혼의 의미는 그 인생 가운데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둘째 남편이라는 이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로 한번 가보시죠. 4절로 계속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혼했지만 뭐 다시 그 아내가 그리워질 수도 있겠죠. 인간인지라. 자, 근데 마침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재혼한 아내가 다시금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3절에서 보았지만 재혼한 아내가 안타깝게도 두 번째 남편과 이제 사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이제 들려왔습니다. 전 남편에게. 자, 이 소식을 듣고 전 남편이 다시금 재결합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4절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결합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결합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다시 해도 되지 않나? 뭐 또 그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고요. 자, 근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재결합을 하지 못한다라는 이유가 뭘까? 왜 재결합을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것은 이혼에 대한 경솔함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혼에 대한 경솔함을 방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한 번 이혼하면 그 사람하고는 다시는 절대로 재결합을 할 수 없다라고 4절에서 명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혼에 대해서 더더욱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금지적인 의미로서 재결합을 불가하다는 명시를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처음 결혼을 해서 헤어져 마라. 뭐 갈등과 불화가 다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의 구체적인 명시, 헤어지면 절대로 그 여인과는 재결합할 수 없어라는 이 명시된 규례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이혼에 대해서 심사숙고하라는 방지의 측면에서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이유냐면 자, 전 남편이 아내가 재혼을 했어요. 그런데도 미련이 남을 수 있겠잖아요. 헤어질 때는 뭐 감정이든 뭐 어떤 상황에 의해서든 근데 헤어졌어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아쉬워. 그런 거 있잖아요. 아쉬워. 미련이 남아. 그래서 이 전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 재혼해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그 가정에 가서 예를 들면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막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막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여지들이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조금 이따 이제 가볼 텐데 그러한 여지들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여지들을 방지하고자
아예 사절에서 얘기합니다. 재결합 못해. 그러면 이 건덕지 자체를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헤어져서 미련이 남아서 전 남편이 잘 살고 있는 가정이 뭐 깽판을 친다거나 난리를 친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난리를 친다고 해서 다시금 재결합이 되느냐?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를 함으로 말미암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혼에 대한 신중함을 더더욱 생각하고 또한 고려하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지금 이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만을 보면 이혼은 어떻습니까? 해도 되는가? 아니면 절대 불가인가? 라고 할 때에 해도 된다라는 여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질문. 진짜 해도 되냐라는 거죠. 오늘 신명기에서는 분명히 이혼 증서를 써서 친정에게 보내라. 또한 재혼할 수 있다. 뭐 재결합하면 안 된다 등등의 이러한 여지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혼을 해도 된다는 여지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되물어야겠죠. 진짜 해도 되는가? 진짜 해도 되는가?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신약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신약으로. 오늘 본문이 이 신명기 2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혼에 대한 합당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혼해도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근거가 되었어요. 신명기 24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혼이 엄청나게 빈번했습니다. 엄청나게 빈번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늘 이 이혼이라는 주제가 오늘날도 엄청나게 민감하지만 여전히 너무나도 민감한 주제로서 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주제였음에 분명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자 19장으로 가보겠는데요. 마태복음 앞에 3절을 보시죠. 3절을 이런 배경 속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질문을. 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전제를 깔고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이혼이라는 주제는 안 돼. 해도 돼. 그 당시에도 아주 팽팽하게 오늘날처럼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하면 반대쪽에서 걸릴 거고 이렇게 답하면 또 반대쪽에서 걸리고 어느 한 놈만 걸려봐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한쪽에서는 지탄을 받게 될 거다. 라는 이 주제를 딱 들고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혼을 해도 되냐? 이제 이 질문을 던졌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자, 그 당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던 이 이혼이라는 주제를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시면서 어디로 지금 그 근거를 끌고 갑니까?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으로 이 이혼의 주제를 확 끌고 가세요. 자, 5절로도 한번 가보시죠. 5절 띄워주십시오. 안 돌아가나요? 안 되네? 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6절 마지막에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규례와 법칙은 뭡니까?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혼이 절대 불가라는 거예요? 후자죠. 절대 불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7절로 갑시다. 읽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자,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이혼에 대한 정당한 근거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신명기 24장 1절로 4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해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이제 충돌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자, 그러자 8절로 한번 가보시죠.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왜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습니까?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자, 절대 원칙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혼에 대한 절대 불가가 원칙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합니다. 이건 분명히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남녀가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이혼을 허락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허용함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칙이 이제 깨진 거죠. 왜 그런가 들여다보고 들여다봤더니 결국 인간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이놈들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의 이 완악함 때문에, 이 완악함이 얼마나 많은 그런 이 변종 바이러스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이제 거리들을 가지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임이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절대 불가라는 원칙을 우리는 우선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우리들의 뭐 이런 그냥 윤리나 뭐 경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원칙은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했던 원래 디자인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분명한 원칙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지켜지고 이 원칙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 원칙이 이제 깨졌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인간의 이 죄악의 문제 때문에. 자, 원칙이 깨졌습니다. 그렇다고 원칙이 깨졌다 해서 그러면 너나 나나 뭐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느냐? 그건 더 나쁜 놈이죠. 그건 더 나쁜 놈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앞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입니다. 이건 뭔 얘기입니까? 이혼이 절대 불가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해요. 근데 그 원칙이 깨졌어요. 그리고 그 깨짐 가운데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음행이에요. 배우자가 완전히 이건 그냥 좀 속되면 개판이야. 이건 인간도 아니야.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방종, 이거는 해도 정말 이건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그냥. 이 음행에 대한 부분, 성적인 타락과 방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에 대한 허용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허용. 또 하나를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로 한번 가보시죠.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 되겠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배경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입니다. 오늘날처럼 그냥 뭐 우리가 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신앙생활이랑 이 초대교회 때의 믿음 생활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곧 순교의 여지를 항상 담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배우자가 믿지를 않습니다. 불신자예요. 근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갈라지자.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가 여튼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갈리거든 갈라지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물론 우리는 불만스러운 결혼 생활에 대해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분명히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사랑은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우리 다 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결혼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 됨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이다. 이건 우리의 고민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100대 빵은 우리의 고민도 아니에요. 70대 30도 고민 안 해요. 어디서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느냐? 60대 40부터 조금씩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다가 최고의 고민은 늘 우리 아는 거지만 51대 49예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우리의 딜레마는 명백한 선과 악,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십시오. 두 가지의 악 가운데, 제가 지금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가 왜 지금 두 가지의 악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창조 이전의 절대 원칙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이 깨지고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음행의 문제와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의 그러한 원함과 막 그냥 하여튼 결혼을 그냥 파토내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는 부득이하게 허용의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역시 성경의 원래의 안경으로 보면 이건 역시 악이죠. 왜? 원래 디자인한 것이 깨어진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혼하는 것이 지옥 같은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 저는 작은 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요. 이혼하는 것이 지옥 같은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작은 악이 됩니다. 작은 악. 제가 지금 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악이 됩니다. 사랑 없는 결혼을 기계적으로 지탱해야 될 의무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두 가지의 악 가운데 보다 작은 악을 우리가 부득이하게 허용함 가운데서 택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지거든 갈라지게 하라라고 허용을 해요. 그럼에도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구원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이혼에 대한, 이 갈라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신중해라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혼이라는 주제,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고요. 이것에 대해서 속속들이가 알지 못하는 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이건 전제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대한 흐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바는 절대 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원칙이 깨졌고 그 모든 흐름 속에 부득불 허용함들이 나타나는데 두 가지였습니다. 음행에 대한 문제와 믿지 않은 배우자가 갈라지자 우리는 못 살겠다 난리를 치면서 결혼 생활을 파토낼 때에 부득이하게 갈라질 수 있음에 대한 허용이 적극적인 허락이 아닙니다. 부득이함의 허용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혼 증서예요. 이혼 증서. 그 증서를 왜 써줍니까?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법적 권리와 인간의 존엄함을 그 여인의 모든 삶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법적인 토대를 근거하고자 함인 것이죠. 이 이혼 증서를 부득이하게 써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은요 이혼 증서를 써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다리고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마치 호세아 선지자가 자신의 아내가 음탕하여 다른 자식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그를 찾아가 다시금 결혼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혼 증서가 아니라 또다시 결혼 증서와 또다시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끝내 기꺼이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이루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참된 진리가 분명한데, 그 모든 것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러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달려나가며,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의 원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이혼 증서는 이혼은 마음대로 해라, 물론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더더욱 신중함을 가지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가는지를 보라는 하나님의 최소한의 반증이요 권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다시 한번 오히려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결혼의 삶들이, 우리의 이런 모든 부부 관계 속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이루어져 나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집어삼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다운 결혼의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앞으로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히려 흘러 넘치는 그런 주의 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